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희가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를 발하며 손뼉을 치고 춤을 추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충만한 믿음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낙심한 자들에게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에게는 강건함을 주시며 지치고 피곤한 자들에게는 평안과 안식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주여,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으며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여,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생각과 그 마음까지도 모두 다 물질과 바꾸어 버리는 이런 연약하고 미약하며 추악한 저희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옳은 것 그른 것 구별하지 못하고 주여, 나의 마음속에 피해 의심으로 가득하여 내 열심히 산 것에 대한 보답으로서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분해하며 분노하며 주여, 연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무능한 자들을 볼 때 주여, 그들이 당해야 하는 그 모든 이 시대의 세상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당연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 주여, 그런 추악한 마음들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가 나사로를 향하여 가졌던 그 마음, 주여, 예수께서 가졌던 그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오늘도 이 땅의 연약한 자들, 나사로를 향하는 마음들, 주여, 우리가 온전히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하나님 시선으로 바꿔서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주님께서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65번 시편 149편의 말씀입니다. 성시교독은 65번 시편 149편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연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서함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사랑이신 하나님, 허물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8월의 첫 주일을 보내면서 유수같이 흘러버린 시간의 소중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무덥고 나태해지기 쉬운 계절이지만 오히려 그 뜨거움으로 주님을 향하여 불타오르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일상의 분주함과 신앙의 나태함, 불평과 원망이 우리를 짓누르고 제된 길로 다녔던 지난 날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세상의 소리에 물들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무디어져 버린 심령 위에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 안에 거하게 하사 주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계 열방에 만연한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파괴되고 얼룩진 열방을 치유하여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 대한민국의 걸음에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안보 모든 분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이 나라의 경제를 향하여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사 이 백성들의 목마름이 해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정치적 소견은 다를지라도 시대의 아픔과 반목, 소유와 갈등 모든 핵의 위협을 잠잠케 하시며 남과 북이 오직 말씀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대하재단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영적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주의 심장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전하며 이 지역을 살리는 소망의 구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교육부서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삶의 최우선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하여 뿌린 눈물과 땀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피택되어 교육을 마치고 임직을 기다리는 주의 일꾼들과 받은 달란트대로 각 부서에서 수고하는 모든 지체가 대화재단의 부흥의 원동력이 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호흡으로 나눔과 교제와 사랑이 가득한 대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 모양의 기도 제목으로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매듭이 풀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적으로 지치고 피곤하기 쉬운 이 여름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원하실 목사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은혜가 담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는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감사로 주의 제단을 장식하는 손길과 주의 제단을 쓸고 닦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31절 신약 264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인생에 환난과 어려움이 많을 때에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닥치기도 하고 또 특별히 우리 육신의 질병과 무서운 병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위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반석 위에 서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올림픽 경기 잘 보고 계신가요? 네, 그래요. 올해는 특별히 이렇게 파리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선수들 경기가 오후 시간대 또 이렇게 밤 시간대 요때쯤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도 요즘에는 이렇게 보기에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이 경기를 보면서 또 우리 친구들, 우리 선수들 얼마나 가슴을 졸이며 그 한 점 한 점을 따가는지 우리가 늘 가슴 뭉클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경기를 보다가 우리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10년은 늙겠다. 네. 경기 보다가 가슴 떨려가지고요. 10년 팍싹 늙는다 그러더라고요.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탈까 나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경기를 보는 우리 국민들도 힘들지만 그 선수의 부모들이 그 경기를 도대체 볼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줬습니다. 얼마나 심장 떨리고 그걸 그냥 그렇게 애달프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참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선수들 정말 격려하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다 보면 우리 선수들 가운데 지난번 올림픽 경기나 아시안 게임에 나갔던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런 선수들도 보게 되면 또 반갑죠. 그리고 이 선수들이 얼마나 기량이 또 성장되었나 그걸 우리가 관심 있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4년의 시간을 다시 보내고 또 다시 국제 무대에 올림픽 무대에 서기까지 그때 얼마나 땀을 흘리고 또 얼마나 고된 훈련을 견뎌야 했겠습니까?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기량을 닦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훈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땀이 모두가 다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을 받는 친구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친구들도 있죠. 다 보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갔지만 실제로 경기하는 그 순간에 마주치는 순간은 늘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마주쳤던 선수라 해도 또 다른 것이죠. 새로운 도전과 또 새로운 환경에 극복해야 되는 도전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경기는 측정 가능한 점수로 환산이 됩니다. 그 선수가 얼마나 기량이 뛰어난가 이걸 나타내는 것이 그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뭔가 기준이 있어야 시상을 하고 메달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수영이나 사격과 같은 종목들을 보십시오. 그 점수가 그냥 0.1 차이예요. 순위가 쭉 매겨지는데 이게 0.1, 사격을 보니까 9.5, 9.3, 9.7 와, 그 점수를 어떻게 따지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간발의 차이로 아주 순간의 차이로 순위에 밀려나고 상을 받지 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선수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선수들은 자기 경기에 대해서 점수로 수치로 환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측정 가능한 기준을 두고 그걸 만들어서 수치로 이렇게 나타낸다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면 일주일에 성경 말씀은 도대체 몇 번이나 읽는가? 기도 생활은 좀 하는가? 새벽 기도에는 나오는가? 아니면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갖는가? 주일 예배는 잘 나오는가? 공예배는 좀 나오는가? 봉사에는 좀 참여하는가? 이런 걸 가지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헌신도를 이렇게 평가한다면 여러분은 몇 점이나 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점수는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까? 목사님 째째하게 그런 걸 다 따지고 그러세요? 그런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건 많은데 신앙의 헌신도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을 측정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은 측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측정해서 점수를 매기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의 전부인 줄 알게 되기 때문이죠. 봐라, 내가 이렇게 잘한다. 난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이렇게 많이 하고 기도 생활도 이렇게 잘한다.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고
교만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런 측정 가능한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리 떠난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우리가 예언서의 말씀들, 열왕기의 말씀들 이렇게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바쳤느냐, 예배를 안 드렸느냐, 예물을 안 드렸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자신을 점검하고 자기 헌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점수 매겨서가 아니고 목사가 어떻게 시켜서가 아니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또 겸손히 주님 앞에 신앙의 훈련을 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훈련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시간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람과 성숙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몇 주 동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람의 목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말씀을 보았습니다. 디모데는 연약함이 많았다고 했죠. 소심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의 질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와 그를 부를 때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라고 하는 비기독교적인 환경 속에 그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훈련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자람과 성장을 방해하는, 우리 신앙의 자람과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말씀입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의 남부지방 아가야 지방의 아주 중요한 대도시였습니다. 남부지방에 아주 번성하는 도시였죠. 바울 사도가 그곳에 처음 방문했을 때 1세기에는 그 도시에 대략 한 50만 명에 이르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50만이 모이는 그런 도시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생겨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은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진 게 많았어요. 우선 도시 전체가 무역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돈이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부자였어요. 가진 게 많은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학문도 번성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과 인문학 그리고 수사학이 아주 발달한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 외에 베드로와 아볼로와 같은 아주 쟁쟁한 그런 지도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거쳐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는 성령의 신비한 은사를 받은, 능력을 받은 그런 성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쓴 편지가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 교회들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죠. 근데 이 편지들을 읽어보면 이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많은 교회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받은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지 못하고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그걸 자랑하고 교만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분파와 분열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지도자가 따로 있었어요. 난 누구 좋아한다. 우리 여기 목회자들 지나갔는데 그 가운데서 뛰어난 목회자, 난 그 사람 내가 너무너무 좋아. 요즘 말로 하면 이 팬의 층을 형성하는, 팬덤을 형성하는 그런 문화가 거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자, 1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성도들이요, 자기 신앙은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지 그 자기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추종하는 지도자가 얼마나 뛰어난가, 거기에다 목을 메고 있다는 것입니다. 팬덤을 형성해서 그것이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자기가 따르는 지도자가 뛰어나면 마치 자기도 저절로 그런 수준에 이른 것처럼 그렇게 착각했던 것입니다. 봐라, 내가 추종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첫 번째 되는 사도가 아니냐? 아니야, 무슨 소리야. 베드로 설교 잘 못하더만. 아볼로만큼 설교 잘하는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봐.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분파의 문제였습니다. 이거 거기엔 그러고 많은 정도가 아니고요. 그걸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고 싸우고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서 13절에 말씀하죠.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분파로 나뉘어 가지고 누가 더 뛰어난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야, 나는 말이지 베드로에게 세례 받았어. 여러분, 유명한 인사들하고 이렇게 악수하면 손도 안 씻는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 모양이에요. 야, 내가 누구한테 세례 받은 줄 아냐? 나 베드로한테 세례 받았어. 야, 내가 아볼로에게 세례 받았어. 바울이 그걸 듣고서는 기겁을 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래서 너희에게 몇몇 사람 외에는 세례조차 주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고 다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자기 분파를 자랑하고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그 자랑하다 보니까 본질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내가 얼마나 뛰어난 지도자를 따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자신의 본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들의 본래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걸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세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들이었고 또 능한 자들이 있었고 또
또 문벌 좋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 지혜로운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학식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배움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게 배움의 기회라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움이 있었고 그리스의 철학과 문학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인문학들을 배웠던 사람들, 대표적으로는 아볼로 같은 사람들,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지도자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또 능한 자가 있었습니다. 이 능한 자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냐면 사회적인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이 가이오나 에라스도와 같은 그런 공직에 있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문벌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벌 좋은 사람이 뭔 얘기일까요? 출신이 가문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 본문의 예를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과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과 노예가 아닌 자유민이거나 아니면 귀족 가문의 자손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지혜로운 자들, 능한 자들, 문벌 좋은 자들, 그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적다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공업자들, 소상공인들, 그 노예 출신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이 교회에 왜 그들 가운데 자랑의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되었을까요? 왜 그들이 그렇게 서로를 자랑하고 또 자기의 추종하는 사람을 자랑하고 교회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까요? 그건 그들의 구성원들, 그들의 환경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지내보니까 세상과는 아주 다른 거예요. 환대를 받죠. 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죠. 교회 밖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아주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신분의 격차 때문에 주인 앞에 함부로 얘기도 못했는데 교회 오니까 대접해 주죠. 존중하죠. 인격적으로 대하죠. 아주 달랐어요. 자신들이 뭔가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것처럼, 뭔가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에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치유함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이런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은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걸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진 걸로 착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우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들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들, 신령한 은사들, 성령의 은사들, 그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뭔가 자신들이 얻어낸 것처럼, 성취해낸 것처럼 그렇게 떠버리고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거나 또 봉사의 길을 맡거나 책임을 맡게 되면 그것이 무슨 권세인 것처럼 자랑하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크게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마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권면을 주고 있을까요? 뭘 권면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셨을 때에 너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을 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 모습이 어떠했느냐? 대부분의 성도들이 지금
낮은 신분에 있었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너희를 대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의 신령한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 그건 다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본래 아무것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좀 뭔가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자리에 있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가, 그걸 분별하고 그걸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28절과 2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가 세상에서 존중받지 못하던 노예가 아니었더냐? 너희는 자유민이 아니라 너희는 주인 앞에 소유물로 구속된 자들이 아니었더냐? 너희에게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자유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으로, 구원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29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그것은 세상의 지위나 내가 가진 부나 재물이나 권세를 자랑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속하심의 은혜를 우리로 알게 하려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하나님,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날마다 찬송 중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본문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뭐 대단한 존재여서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택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나의 인간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말한 대로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는 생명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과 불의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 24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되 자랑의 내용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자기의 인간적인 배경을 자랑하지 말고 바울 사도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널리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야말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의 삶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으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과거에 자랑했던 인간적인 삶의 내용입니다. 그런 혈통적으로 자랑할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율법에 있어서도 뛰어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의 자랑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내가 가진 의는 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과거에 자신이 자랑으로 삼았던 것을 이제는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어요. 다 버린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비유로 따지면 값진 진주를 구한 상인과도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진주를 만난 상인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사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야말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이 주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메달을 따게 되면 그 메달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들이 땀 흘려 수고한 대가죠. 아마 일평생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자랑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 공로가 아니라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은혜야말로 금메달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값진 생명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신앙생활의 헌신도는 몇 점이나 됩니까? 그동안 자람과 영적인 성숙이 멈춰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무슨 장애가 있습니까? 신앙의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이 아닙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까? 성도 여러분,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데까지 자라나십시오.
훈련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를 또 말씀의 자리를 찾는 자가 되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는 다 잘한 사람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더 이상 훈련할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자기 자랑과 교만이 그들로 하여금 다툼과 분열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아는 것을 실제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신앙생활의 헌신도는 너무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서 온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주님의 따뜻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 자녀 삼으신 것은 세상 것들을 자랑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구원을 자랑하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교회에서 새 생명과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랑과 세상 자랑에 휩쓸렸던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로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배경이나 지위나 직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와 같이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베푸신 은혜가 한량없이 크신데 우리는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이 성장하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삶을 분별하며 고요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한 것, 바쁘고 힘들었던 것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창조되는 예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생명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에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11조의 예물, 또 선교 예물과 또 주정금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저들의 땀 흘려 수고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육신의 질병과 또 암병으로 투병하며 고통하는 것들, 주님께서 그 연약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마음의 질병을 얻어 여러 가지로 연약하며 괴로워하며 세상의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고자 애쓰는 성도들, 주님, 저들의 삶과 삶의 터전과 저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 자유하며 번성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바칩니다.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이 일일이 살펴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고 주로 말미암아 기쁨과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직 등록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꼭 등록해서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이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위원회 모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회계 감사 후에 이제 각 기관들은 1층 사무실에서 회계 장부를 수령해 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가을에 이제 우리 아기학교가 시작이 되는데요. 9월 21일부터 10월 달 동안 이렇게 아기학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같이 참여해서 우리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보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 교회 다녀야만 되는 것 아닙니다. 주변에 어린 자녀들 또 엄마들 있거든 권면해서 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듣고 활동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아이들을 여러분이 보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토요일까지 해서 우리 교회학교, 성경학교, 유아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또 후원과 또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수고한 교사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기학교에 대한 영상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교회 와서 활동하고 이렇게 교제 나누고 성장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엄마들
애기들 이렇게 보거든 고면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십시오. 네, 다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신앙에 대한 무관심이 아닐까요?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예수의 십자가를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자랑이 있지만 그 중에 영원한 자랑은 날 구원하신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진신 주님을 따름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